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5가지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겠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 동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성장주의자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이 내 생각 때문에, 내 목회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와 같은 이 좋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만 되는가?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똑같지만 서로 다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영성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천주교나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영성을 성인 숭배, 성체 참배, 화해적인 중보 기도 등과 관련된 신앙적 의미로 영성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사나 이상주의자들은 영성을 금욕주의나 명상을 통한 자기 부정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청교도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실천과 형제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영성을 이해했습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 사이에는 영성을 신비적인 은사나 특별한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서 영성 수련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은 사용하는 사람의 배경과 신념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종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용어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영성이란
불교의 영성도 있고 이슬람의 영성도 있고 천주교의 영성도 있고 샤머니즘의 영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을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계신 영문 밖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각기 생각해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경 이야기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너무 포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성경에 있는 그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여기에 필요한 듯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은 지옥이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순화된 그런 표현을 복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속죄받고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세 가지를 다 포괄해야 되죠. 그러나 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속죄, 죄,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자가 되어야지, 된 후에야지 그 뜻을 알게 되는 단어이고, 불신자나 비신자들은 뜻을 모르는 단어이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보다는 난해한 소식, 좀 복잡한 소식, 어려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원래가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무덤들 속의 사랑, 삶, 신이라는 것에 대한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확한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이 다를 수 있고 샤머니에서 말하는 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합의된 약속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자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믿는 신과 신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폭탄도 던질 수 있고 칼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의 정의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습니다.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어둠이 아닌 것은 모두 빛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수가 아닌 것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말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인데 이것을 유리수라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그것이 모순되면 이것이 무리수다. 그렇게 증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데피니션, 정의라고 부릅니다. 수학적 정의는 쉽고 간결하고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약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증명들 속에 들어있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과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 그 자체는 관심이 없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만 그냥 답을 보고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리얼리티, 실체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공감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왜 이란에서는 마라톤이 이렇게 금기시되었을까요? 그것은 BC 490년에 일어난 제1차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과 연관이 됩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향해서 진격하던 페르시아는 마라톤이라는 지방에서 그리스 도시 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마라톤의 거리는 약 30k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에 나오는 여기가 아테네이고요, 여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 그리스의 아테네는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슴 졸이면서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장군은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발이 빠른 한 병사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였습니다. 그는 가슴 졸이며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테네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잠시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한 페이디피데스는 온 힘을 다해 승리의 기쁜 소식, 이겼다를 외친 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운동 제전인 올림피아에서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을 기리는 뜻에서 장거리 뛰기 종목을 추구하면서 그 종목의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명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고대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자신들의 조상의 패배와 관련 있는 마라톤을 좋아할 리가 없어서 금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전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약 1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또한 그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직감적으로 듣고 경험한 자료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여 명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다 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 성경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쉽습니다. 간결해야만 됩니다.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승리했다, 이겼다. 이 한마디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특징 이 자체가 간결하고 쉽고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유앙겔리온, 곧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쉽다, 관결하다, 아주 명료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복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신 후에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육신, 공생애의 삶,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고 있으면 그 목사는 사표 내어야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꿈과 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을걸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사업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굿뉴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서 복음은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하심은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반가운 소식이자 하나님의 굿뉴스가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죄악은 날로 커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굿뉴스로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 율법의 613개의 조항들이 자기에게 짐으로, 부담으로 주어졌고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속죄제를 그들이 드릴 수도 있었지만 죄를 너무 많이 범한 관계로 제물로 드릴 만한 흠이 없고 처음 난 우양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양이 부족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우양이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다. 소우자 양양자입니다. 그걸 우양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흠 많은 소와 양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기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모두 저주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성육신하여 이 은혜의 사역, 구원의 사역, 즉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핍박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죽임의 행위가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물로 바꾸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동안 유대 곳곳에 다니면서 삼중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풍성한 은혜와 인내와 용서를 베푸셨고 종국에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시대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반하여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이 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명예와 이익만을 취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시류를 쫓으며 지위와 명리와 돈만을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여러분과 바로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또 우리의 죄성을 깨끗게 하고 변화시켜 구원하고자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도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쉬운 걸 어렵게 전하는 것이 목사들의 달란트고 우리들의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 달란트는 안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결과를 이겼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면, 오늘날 개인과 민족과 세계의 운명이 걸린 이 다양하고 복잡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분만이 복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의 질문만 하고 맞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만약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복음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에게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오랜만에 드리면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평안히 사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예수라는 사실을 막아버리는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우리가 만든 된장, 고추장을 싸들고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지은 것이라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그들에게 승리가, 성공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 그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